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인내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1장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11장의 맨 처음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였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예를 4가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천지창조, 아벨, 에녹, 노아. 이 내용의 핵심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끝내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증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까지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 조상들의 예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될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언급하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어땠는지 8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관한 반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주로 창세기 12장을 떠올리지만 그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는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 지역의 땅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세계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며, 이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먼저 받았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부르셨죠. 그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땅, 고향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하여 머물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거주할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옮기셨다라고 하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처럼 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도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또 길을 나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행적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을 함께 받은 공동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저 평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어딘가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약속이 있는 땅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내용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의 장소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확정해 주신 거죠.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미 이때 당시 75세 이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아무도 없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했지 아직 그 땅에서 조금의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과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자신의 것은 아직 조금도 없고 자기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내한 긴 시간을 우리가 짧게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몇십 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약속을 마음에 두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삭이라는 후손을 마침내 주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얻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게 되긴 했지만 후손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가 사는 동안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잠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땅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약속의 땅에 매장지를 마련합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보면요. 만약 아브라함이 원하기만 했다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값없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의 값을 매겨서 굳이 그렇게 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절차를 통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못 박아 두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이 땅은요,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땅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그의 후손에게 확실한 기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땅을 통해서 전해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요. 물론 이 땅을 얻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은 사실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그 땅을 처음 얻었다는 걸로 보아서 그 땅을 소유하는데 크게 미련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의 재력이었다면 굳이 이 땅 외에도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히브리서 기자의 9절에서 표현한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산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답이 10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관심사는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의 실체이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면서도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후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있는 더 좋은 땅을 기다린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행적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사라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사라 그녀 자신의 믿음도 언급이 됩니다.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때는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특히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불임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사라는 어떻게 처음에 반응합니까?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려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라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라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웃는 그 시점에는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라는 후손을 뵐 수 있는 능력을 취하게 되었고 이것은 사라의 믿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남아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게 된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문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물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사라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후손의 번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것처럼 보입니다. 이 약속은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죠.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약속은요, 모든 신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그들의 당대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후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이 성취됨을 보았으며 그 성취로 인하여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밑거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행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까지 논증을 한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제까지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라 함은 앞서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들 모두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온전히 자신과 후손의 땅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고 그것들을 환영하며 반갑게 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희미하게나마 보았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반가워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 땅에서 이방인들, 나그네들이라고 고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도 언급했어요.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멘.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신을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향에서 저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만약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워하였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든지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약속의 땅에 머물기보다 부모님의 집, 아버지의 땅이 있는 곳,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그들에게는 고향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고향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더 좋은 고향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설이자
평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혹은 멀리서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후손이 생긴다라는 약속은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는 했어요. 그러나 많은 후손이 생기는 것과 약속의 땅이 자신과 후손에게 소유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았고 환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더 좋은 고향을 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더 좋은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 혹은 우리의 눈에서 멀리서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히려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소망을 두기보다 더 좋은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있었음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약속이 있는 그 낯선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자청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산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산 삶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더라도 더 좋은 고향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고향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고향을 삼아야 할 곳,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준비된 성읍은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에 살며 그 본향을 갈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이 땅의 삶이 매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멀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향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처럼 어차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주와 함께 이 땅을 사는 나그네가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